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몇 곳을 제외하고는 창세기 15장을 떠나지 않고 15장에 있는 말씀 자체를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가능하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점을 찾아서 강론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이런 일들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배경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므라펠 신할 왕 아므라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아므라펠은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현존하는 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은 성문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말할 때에 그 함무라비라는 다른 이름이 아므라펠입니다. 그래서 그 아므라펠이라는 이 왕은 신할 왕 아므라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왕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 네. 그런데 이 왕은 신할 왕이라고 그러죠. 신할 왕. 이 성경에서 신할이라는 그 땅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로 그 지역이 바벨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룰 것이고요. 이런 일들 후에 이 배경을 지금 창세기 14장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 왕들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난 후에 뿐만 아니라 그 후일 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18절 보면은 14장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싸우고 이깁니다. 연합군과 싸우고 이기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이 두 가지 일이 창세기 14장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 1절에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큰 이 두 가지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 후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일도 종결이 있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암울한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어두움이 있는 것 같으면 밝은 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의 찬송이 있다. 계속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 후에 영혼이라는 것은 전도 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고 또 큰 상이다. 주 하나님이여. 2절 말씀 끝
부분을 보니까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여기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 하나님, 여기서 이 주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주라는 이 단어를 주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에서 함께 사용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성경에서 또한 주인과 남편을 같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을 주라 했을 때 바로 그 주, 그 남편, 이 마찬가지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성경에서 이 주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라는 이런 관계로 계속 연이어서 불려진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1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이 시날 땅의 이 시나라의 문명은 바벨의 문명인데 이 바벨의 문명은 창세기 10장에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창세기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보면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날 땅에는 바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날 그러면 바벨을 연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가면 이 시날 왕 아므라펠이라는 바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전쟁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첫 번째 사건은 항상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4장의 첫 번째의 전쟁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의 내용을 먼저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날 왕 아므라펠이라는 바로 이 사람과의 전쟁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겼거든요. 함축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서 10의 1을 바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공부할 수 있는 14만 4천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브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반드시 마지막 승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의 경륜적 관점에서 설명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12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유대인들은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유대인들도 역사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그림자로 또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15장과 14장은 결국은 뭐예요? 특히 14장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뭐가 확보가 된 겁니까?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확보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 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땅이 확보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과 서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서약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서약이 있죠. 이건 차이가 없어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한 것인 것에 대한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1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환상 중에라고 그랬거든요. 이 환상 중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환상 중에라는 이 말씀은 또 잠깐 설명을 할게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유대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부터 분명히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상의 시대는 다시 나올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그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환상을,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은 환상으로 일을 하시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은 무엇으로 일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환상이나 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이 서약으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장에 지금 땅의 문제가 나오는데 땅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무인도 땅, 무인도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무인도? 땅은 땅이죠. 그렇지만 무인도라는 뜻이 뭐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땅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그곳에 두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땅이.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은 땅은 확보가 됐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예를 든다면 예배당이라는 건물은 크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만 모여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덤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심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건물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죽은 자들의 모임이다. 다시 15장 1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방패만이 아니라 또 상이다. 방패만이 아니라 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풍성이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14장으로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후 소돔왕을 만납니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소돔왕을 만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좀 보시길 바랍니다. 소돔왕을 만났을 때 소돔왕이 21절 말씀 보니까 소돔왕이 지금 창세기 14장 21절이에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멜기세덱을 만난 다음에 소돔왕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소돔왕이 주는 재물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안 받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에게서는 오히려 준다는 것을 안 받아요. 자, 우선 10의 1조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물질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은 또한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 말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시면 압니다. 말라기 1장.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말라기에 나오고 있는 10의 1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돈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실의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은 생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바쳐지는 10의 1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절대로 물질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쯤 이것은 뭐 자세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지금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 지금 14장과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물질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받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랄 일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이 문을 열고 확 들어와서 이 예배당을 꽉 채웁니다. 예, 이런 일들도 있죠. 아무 예고도 없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은요, 세상도 얻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도 얻으려고 하는 양손의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꾸러기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장이신가? 아니면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나온다는 사람들이 세상도 얻고 하나님도 함께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굴해지는 겁니다. 이 비굴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의 머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듯이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결코 세상에 숙이게 됐을 때 이건 비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하나님께만 펼쳐지는 것이지 결코 세상을 향해서는 거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는 놓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논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건 이중적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들의 참다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실천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죠? 신앙이 좋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바란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종교인이 무엇이고 위선자가 무엇이냐? 예배당 왔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밖에서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위선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루기를 원하신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정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다시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가면요. 1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이름 앞에 아브라함을 빼놓고요. 각각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그 앞에다 아브라함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도 여전히 두려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근거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든든한 후원자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어떤 위로자도 절대로 나에게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 자신도 또한 그렇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게 빼어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적시하지 아니하는 한 결코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없다. 부모도 자식을 이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줄 수가 없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제도 잠시 교제했지만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하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려워한다. 이유가 뭐죠? 좀 쉽게 표현할게요. 걸음을 걷다가 땅이 꺼질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보세요. 그때는 약간의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수백 번을 비행기를 탔잖아요. 수백 번 비행기를 탔는데 항상 비행기에 앉을 때마다 이 비행기가 무사히 한국까지 가겠지.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길을 걸으면서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졌다는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전제가 본능적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렵다. 망할 것을 아는 겁니다. 건강이 악화될까 봐 두렵다. 건강이 계속적으로 지탱이지 않을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훨씬 열심히 운동하고 돈이 없어서 망할 건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훨씬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거든요. 그런데 많이 일하고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두려움이라는 본질 자체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자신이 알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끝은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건강 속에 본능으로 주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보장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옮겨놓지 아니하고 자기가 붙들려고 하는 바로 그 죄성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정의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는 그 어떤 해결도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허상을 붙들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이 모순된 행동들. 자, 우리의 이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각자가 라스트네임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사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성별은 라스트네임은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의 육신은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이미 끝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 죽었고 한 번 망했고 죽고 망할 모든 조건들을 십자가에서 끝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다 집어넣은 것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보장 속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밖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밖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피를 근거로 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피를 근거로 하고 사는 그 모든 삶의 끝은 무덤인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주께서 망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결코 망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주께서는 그 망하신 경험을 2000년 전에 하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망해야 할 조건을 무덤에다 다 장사 지내시고 부활의 주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께서 여러분들 안에 머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자들은 결코 두려움을 가질 수 없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물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비굴하거나 손별을 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 외에는 결코 나는 삶의 원천으로 삼지 않겠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한번 앞으로 찾아가 보시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방인의 확증, 이방인의 확증,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염려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에요. 네 자신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먹는 거, 자는 거,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를 자기 자신이 한다. 그건 이방인이 분명하다. 예배당에 나와도 그거는 분명히 너는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것을 내가 참으로 믿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이미 끝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곧 우리의 모든 보장은 아버지가 계신 것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것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닐진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느냐 하느냐? 어떤 이 땅에서의 염려는 그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나를 보장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보장이 우리의 아버지, 살아계신 영존하신 그분이신 것에 대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신 것에 대해서,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신 것에 대해서 믿기만 한다면 어찌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이 염려라는 것을 찾아 쓸 수가 없어요.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제시했는데 이 창세기 14장은 거절도 하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뭔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지금 창세기 15장 1절로 갑시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자, 14장엔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이 큰 싸움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소도망이 주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잖아요. 근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후에 이런 이기심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준 간증들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너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기적적인 주님의 이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작은 일이 앞에 있을 때 또 걱정합니다.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야,
너 불안하냐? 아브라함 마음을 아신 거죠. 분명히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큰 일이 있고 큰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또 연약한 거예요. 거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염려는요, 호흡하는 것과 같이 절대적이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비 오면 남학신 장사 아들 걱정. 예? 날이 개면 우산 장사 걱정. 우리의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 같은 삶으로 연결되어 있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이 염려라는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람, 소돔 왕이 주는 거 거절했죠. 거절했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소돔 왕이 또 안 주면 어떡하지? 진짜로? 계속. 어제는 거절했는데 내일도 안 주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시간에 내 보스가 또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또 염려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끔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세상도 또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단 한 분뿐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두려워 말라. 왜 그러셨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배경 자체가 내가 보장이야 이 말이죠. 야, 소돔 왕이 보장 아니야. 세상 왕이 너의 보장 아니야. 직장이나 사업체가 너의 보장이 아니야. 내가 보장이야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다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나는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장이 아니야. 직장이 보장이 아니야. 사업체가 보장이 아니야. 내가 보장이다. 그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든든하다는 어떤 직장보다도 더 담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사람들이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두 가지 있어요. 이성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그 말씀은 그 말씀이구나 라고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그 말씀이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배당에 다닌다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몰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에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다를 이론적으로 배워서는 아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그 자신에게 경험이 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아는 것 중에 너는 참으로 무엇을 아느냐? 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무엇을 아는 것이냐? 지식을 아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실제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적인 것을 체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허수아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밀랍 인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허수아비 밀랍 인형은요, 사람이 옮겨야만 옮겨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뭐를 못해요. 죽어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받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주목하세요. 옛날 드라마 보면 그 임금이 살았나 죽었나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갖다 대죠. 이렇게. 나 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갖다 대요. 호흡이 있나 없나.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경험하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세상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가치, 사람들의 시선, 남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자유함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다면 분명히 뭐예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바로 그 생명 가운데 하나가 됐다면 그러시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것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다. 또다시 정의할게요.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세상이 망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만 망하는 겁니다. 뭐예요? 주님 앞에서 망하는 것 외에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 외의 세상에서의 모든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넘침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신 것을 날마다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1절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야, 소돔왕이 너 공격 못해. 너 14장에서 신하왕 아므라펠과 그 연합군들이 너를 공격했지. 싸우면서 이겼지. 소돔왕의 제공도 너 거부했지. 그들이 너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든지 너하고 협조를 하지 아니하든지 너 그들에게 결코 질 수 없어. 왜?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에요. 세상 너 공격 못한다. 벌은 침이 하나밖에 없어서 한 번 쏘면 더 이상 못 쏩니다. 마귀 사탄이라는 벌은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쏘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때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때 한 번 그 벌에게 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귓가에 계속 윙윙거리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벌은 여러분들을 쏠 수 있는 벌이 아니라 오히려 꽃가루를 날아다 주는 것이고 꿀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꿀을 날아다 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을 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결코 해할 수 없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결코 공격을 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공격을 우리들은 먹고 사는 자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담대함입니다. 단순히 방패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큰 상이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 딱 이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다루시는데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절대로 그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만 아멘할 뿐이지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지금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씨가 뿌려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씨가.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이 참으로 좋은 땅인가 아닌가 구분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강론하고 있거든요. 한 절 한 절.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결실을 한다면, 결실이 뭐죠? 참으로 능력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땅인 것이 확실합니다.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왔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같이 성경을 잘하는 존재가 없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같이 성경을 잘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한 가지는 못한다고. 뭐죠? 믿지는 못한다. 이 세상의 어떤 성경신학자보다 마귀는 성경을 가장 잘한다.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뭐죠? 마귀는 결코 어린아이의 위치에, 죄인의 위치에, 망해야 할 위치에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두어본 적이 없는 교만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바로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가 결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만 믿느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같은 존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없게 돼버렸다. 망해야 할 것을 철저히 경험하는 사람, 아무것도 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그 사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목표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다루셔서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티끌 같게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를 세리와 창기 속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결코 섬길 수 없음의 고백을 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간증한다. 여러분들 교회 보세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한 가족이 함께 이렇게 몇 명이 오셨는데 예배당 가면요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죠? 사회에서 뭐 했는지, 다른 교회에서 뭐 해봤는지 그거 찾아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데 바쁩니다. 종종 말하지만 예배당은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쉼을 배우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배우려 오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저는 오늘 새로 오신 바로 이분들도 주님 안에서 참 쉬는 쉼을 배우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 자기 자신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전부 다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로서 사인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기대는 다 무산돼 버렸다. 그러므로 그 모든 기대는 내가 스스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기록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지만 하나는 아브라함의 대적자입니다. 약속의 대적자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혈과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바로 종교인들이다. 우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맞춰야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보고 믿고 누리는 자들이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두렵냐? 두려운 것은 분명코 그 자기 자신의 삶의 근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셔서 예배당에 가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불탄다고. 왜 그것이 불타죠? 인간의 혈과 육을 통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제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왜 두렵죠? 망할 거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망할 여러분들을 쓰고 망할 것을 추구하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탈 세상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추구 때문에 망할 세상을 망해야 할 내가 붙들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나이까? 영어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부터 계속 맨 앞에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계속 영어 성경 혹시 나중에 보세요. and 계속 그 2절 앞에는 계속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계속 and가 나와요. 계속 and가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가장 엔드가 많이 나오는 바로 이 성경의 바로 이 장수가 창세기 15장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맞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설명을 요구하고 그래도 이렇습니다. 그래? 그래도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고 그래서 계속 영어 성경에는 엔드가 계속 제시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질 않아요. 연결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입니까? 먼저 그분은 잘 듣는 분이십니다. 온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그걸 고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통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통이 돼요. 나는 진실을 전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결정이 이미 자기 자신이 옳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진실을 전해도 계속 불통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얼마나 온유하신지 계속 아브라함의 질문에 또 답변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또 답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질문 앞에 지금도 대답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방패고 나의 상급이시라고요? 그래서 땅 주셨다고요? 아니, 땅 주셨는데 땅 필요 없어요. 왜 땅이 필요 없느냐? 아니, 아들이 없는데 땅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타당성이 있죠. 아니, 아들이 없는데 땅이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뭐 주실 겁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말씀 정리할게요. 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목하세요. 질문이 없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질문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염려, 두려움, 질문, 그건 여러분들의 것이 이미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던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질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문과 해결의 이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을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이유가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자기 문제예요. 새끼 문제도 내 문제, 사업 문제도 내 문제, 건강 문제도 내 문제, 목사는 교회 문제도 내 문제, 헌금이 줄어들어도 내 문제, 전부 다 자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문제는 결코 없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의 문제 하나뿐이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어떤 안식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께서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한 능력의 주께서 언약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보장에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열정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땀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 땀은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내 일을 많이 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해 보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만 관찰하십니다. 네가 했냐? 내가 했냐?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에게 드렸냐? 아니. 그 드림이 너가 한 것이냐? 아니면 그 네 안에서 내가 한 것이냐? 이거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굴복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염려까지 다 맡기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 창세기 15장 10절의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과 12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12절입니다.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그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짐승을 쪼개놨어요. 예. 쪼갰어요. 성경에서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잖아요.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도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뱀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에게 뱀의 피가 유전됐기 때문인 거예요. 짐승은 쪼개져야 돼요. 예? 짐승 쪼갰어요. 주님이 죽으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짐승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쪼개졌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함께 쪼개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그리고는 세상이 끝나게 됐을 때 비로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도 보세요. 어두움이 임했잖아요. 어두움이 임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깊은 잠에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라 큰 흑암의 공포가 그에게 내리더라. 어둠이 임했어요. 자야죠. 깊은 잠에 빠졌죠. 여러분들 자는 사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적합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나를 써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오늘 자는 거 배우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불신은 교만의 아들들입니다. 교만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배우고 듣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때를 쓰려고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호자이신 것을 믿는 곳으로 나아갑시다. 어떻게 해야만 가능할까요?
우리가 쪼개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위치에서 발견될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비로소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이라 약속하십니다.